오늘 역대하 2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14번째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론 아이들이 아주 짓궂은 장난꾸러기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두워진 집안에 들어와 등불을 켜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들이 끄곤 하죠. 그런데 한 번으로 보통 끝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끈 등을 다시 부모가 켜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은 다시 그것을 끄면서 까르르 웃습니다. 그 모습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장단을 어느 정도 맞춰주죠. 그러나 아이들은 보통 끝을 모르고 수번을 반복합니다. 끝낼 생각이 없어요. 결국 지친 부모는 먼저 혼을 내거나 맴매를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서 내내 보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28장에는 유다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아람과 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받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어 나라가 망할 법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되고 평안을 되찾습니다. 바로 다음 왕인 히스기야를 통해서입니다. 이런 패턴이 유다에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등불을 그들 앞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명의 빛, 평안의 빛을 계속해서 끄고 하나님께서는 켜고 계신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시작으로 유다는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함께 함으로 여호사밧을 시작으로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여왕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애국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역대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시작되죠. 이렇게 시작되어서 20장으로 넘어가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또한 교제하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21장으로 넘어가서 여호람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됐을 때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은 처지에 있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과 성을 주고 있을 법한 어떤 분란을 종식시키길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이후에 외세 침공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니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았더라. 한 명 말고는 다 죽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남게 된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인데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1년 다스립니다. 1년.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의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람을 치게 됐고 그곳에서 대패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이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났을 때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서 그를 예후에게 잡아갔을 때 죽이게 되고 이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 왕국의 모든 유다의 이 다윗의 씨를 진멸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아합 가문을 택하고 그 죄의 길로 함께 걸어가며 3대에 걸쳐서 벌어진 참상이 이렇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으시리라. 이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유일한 생존자인 요아스, 이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23장에 그 말씀들이 나오죠.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에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무엇이에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전을 수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급이요 등불이십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얻으나 곧 돌아서고 다시 깨지고 부서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죄의 길을 걸었던 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의로운 왕들의 이야기도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이야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죄적 시각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 하나 등장하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한 아하스. 그는 죄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하였으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던 왕입니다. 그들의 상급이요 등불인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 안에 켜져 있었던 하나님이 켜놓으셨던 등불을 꺼버린 결과,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왕 혹은 어떤 나라를 충동질하여 보냈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도 아시죠? 그냥 그들 스스로 제 결과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의 징벌이나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 본문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쉼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을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아람의 손에 또 형제인 이스라엘에 의하여 나라가 파탄이 납니다. 나라가 이 지경임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이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다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며 그 주변의 마을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였던 아수르까지 유다를 유린합니다. 본문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도움을 청하였는데 군대를 이끌고 왔던 이 아수르 왕이요 돕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이 유다를 다시 공격하였고, 그렇게 공격할 때 그래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또 좀 유력한 집안의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들을 있는 대로 그냥 다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전에 블레셋이 침공했었고 또 이스라엘의 침공에 받았었고 뭐 없을 거예요. 그 거덜난 집에 그나마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바쳤는데 뭐라고 해? 유익이 없더라.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어처구니가 없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음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를 치고 그 형제 중에 포로로 무려 20만 명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노력하러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대목에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율법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조용히 나아가 흙바닥에 손으로 쓰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사 가운데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다른 모습 다른 길을 보이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죄인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생명의 등불이요 평안의 등불인 하나님과 멀어질 때 고통과 시련 속으로 더욱 빠져들 그때 그들의 처참한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등불을 켜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겠습니다. 15절. 오뎃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들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왕 때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6월절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셋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부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파발꾼을 보내고 선포를 하는데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 결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선용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실진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요 끝이 없다. 끝맺음이 없이 항상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모든 사람이 똑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악한 자란 없습니다. 더 선한 자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때문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일수록 넘어질까 염려하라라고. 우리는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나의 부족함을 잊지 않아야겠으며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 감사절을 짓는데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며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않는 그런 교만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또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